날 때부터 맹인된 내용은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다른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7절 하반절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물리적으로 양 울타리에 있는 그 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양들이 드나들며 안전을 얻는 중요한 통로이자 보호자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있는 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그 중동이나 이스라엘 가면 굉장히 흔한 동물이 양이죠. 양의 시력은 아주 나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보다 시력이 나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은 한 2m, 3m 정도만 보고 그 이후부터는 전부 다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 양의 어두운 시력처럼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시력이 대단히 좋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1초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교통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2, 3초 앞에 1시간 앞에 일을 몰라서 그 공사 현장에서 사고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양과 사람은 아주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맹수처럼 사나운 이빨도 없고 또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 수 있는 좋은 날개도 없습니다. 강해 보이지만 한없이 약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하면 순학이라도 해야 되는데 한치 앞도 보지 못하면서 고집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약하면 인도자의 말을 잘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약하면서도 고집은 엄청 센 것이 여러분 양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릇된 길로 가면서도 자신의 고집을 좀처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내가 옳다고 한번 탁 느낌이 오면은 그것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몇 날 며칠 되면 다른 상황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치 앞을 못 봐요. 그래서 내가 느낌이 오면은 내가 맞다고 생각되면 틀린 판단인데도 옳다고 고집을 세요. 그리고 그 고집을 좀처럼 꺾지 않습니다.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듯이 사람에게는 인도자가 꼭 필요한 것이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양과 목자를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지금과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어려운 내용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지극히 일상적이고 쉬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완악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좀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말씀도 지극히 너무나 상식적이고 쉬운 말씀인데도 본문에 있는 그 유대인들 앞전까지 살펴본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이 말씀도 너무 쉬운 말씀인데 그냥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 밖으로 인도한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목자가 양을 하나씩 부르는 이유는 양 한 마리도 잃지 않고 이동할 때마다 항상 그 양을 체크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목자가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부른다는 이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고 각 개인과
개인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일일이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특징과 사정, 형편까지 다 아시고 살피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이 목자가 양의 이름을 우리를 이동할 때마다 그의 양 이름을 한 마리 한 마리씩 부르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물, 개는 그 주인의 음성을 식별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개만 그 주인의 음성을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 목자의 음성, 주인의 음성을 실제로 인식하고 식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양이 기억력이 그렇게 좋아서라기보다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양과 목자 사이에 형성되는 특별한 관계가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한 학습의 결과로 주인의 음색을 양이 기억한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순간 양은 평안함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내 주인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양은 편안함을 느끼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힘들 때가 참 많죠. 그럴 때 주의 음성을 한번 들으면 평안함이 금방 내 영혼에 임하게 되는 거죠. 환경은 그렇게 쉽게 안 바뀌지만 내 영혼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다가 어려워서 펑펑 주님 앞에 눈물 흘릴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형편을 아노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 음성만 한번 들으면 내 인생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순간 목자가 내 옆에 있다. 나를 인도한다. 라는 그 음성을 들으면 안정을 금방 찾는 것이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기쁘게 양우리에서 목자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바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은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음색이 다르기 때문에 경계심을 보이고 낯선 사람의 부르는 그 목소리로 따라가지 않는다. 이건 너무 쉬운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 중동에 양을 치는 그 사람들, 그런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사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다가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천국 문 앞에까지 어떻게 당도하나, 어떻게 천국 문 앞에까지 내가 찾아가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일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면 천국으로 가고 이런 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날 순종만 하면 돼요. 그렇게 인생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면 어디 있습니까? 천국 문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찾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그건 하는 일이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누가 인도하는 일입니까? 양이 찾아가는 일이 아니에요. 목자가 미리 다 아시고 그 다음에 목초지가 어딘지 그 다음에 목자가 다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천국 문 앞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세상의 음성,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1절에 있는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 양의 우리를 넘어서 가는 절도요 강도는 그러면 문맥상 누가 되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양의 문을 통하지 않는 양의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는 강도요 절도는 그럼 누굴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백성들의 랍비라고 칭함받는 그들이 강도요 절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로 세우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는 싹군이었어요. 그들은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드나들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교훈으로 그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백성들의 목자로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지 않고 무엇으로 가르쳤냐? 사람들의 전통, 종교적인 유전, 관습을 진리라고 가르치고 그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을 모세의 율법을 도구로 삼아서 정죄했어요. 그래서 오늘 문맥상에 있어서 절도요 강도는 다른 어떤 막연한 지칭이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긴 자로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자죠. 그들이 바로 절도요 강도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미대로 잘 가르치도록 했는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들의 관습과 전통을 진리라고 가르치면서 아전인수격으로 전부 다 기존에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르쳤죠. 그들이 강도요 절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며 영적인 꼴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의 삶과 영혼의 풍성한 꼴을 얻는 통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본문 9절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 하루도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꼴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종교적인 관습과 전통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진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